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기쁘게 흠양하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성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젖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드리는 이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 있는 그대로 쏟아 놓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든 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보혈이 품지 못할 죄 없사옵고 또 용서치 못할 죄인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죄 허물 다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물질로 갚아주옵소서. 믿음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건강 주시어서 주신 생명의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재물 얻을 등을 주시사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받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그러고도 남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늘나라도 기쁘게 섬기고 몸된 제단도 기쁘게 섬기고 선한 사배도 부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복이 있는 제단 되게 해주시어서 모든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연락되고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며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받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헌신, 충성, 봉사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제단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제단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 명철, 믿음 주시어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들 위해서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하늘과 땅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 구름대같이 불러일으켜 붙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시고 창대하고 형통하고 용성하게 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게 도와주시고 재물을 등을 주셔서 거부 왕거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는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자가 있는데 왜?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고침받았음을 알고도 유대교에서 축출이 될까 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자기의 안위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막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예수가 내 아들 고쳐줬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다녀야 될 텐데 너무 지나친 보신주의, 이기주의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다.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치유,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며칠만 앞을 못 봐도 정말로 불편하고 아주 어려울 텐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어서 평생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걸 고쳐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다 야, 저 사람이 눈을 떴어, 저 사람이 고침받았어, 저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었대. 이게 큰 뉴스거든요. 이게 큰 뉴스인데 세상에 안식일 날 일했다고 책을 잡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 이거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식일 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안식일에 일했다, 그 눈을 고친 거, 그 정말 시각장애자 태어나면서 이런 엄청난 이 치유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일을 했다고 책 잡고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이랬단 말입니다. 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정말 제각각이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이런 걸 그렇게
아주 문제거리를 삼고 그러는지 참 관점이 참 제각각입니다. 관점이 뭡니까? 관점은 인물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관점이죠. 도덕적 관점도 있고 과학적 관점, 표면적 관점, 내면적 관점, 효용적 관점, 공간적 관점. 어디서 봤느냐? 하늘에서 봤냐? 집안에서 봤냐? 지붕 위에서 봤냐? 지역적 관점, 도시에서 봤냐? 농촌에서 봤냐? 또 시대적 관점, 옛날에 본 거냐? 지금 본 거냐?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국가적 관점, 주관적 관점, 객관적, 선입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신앙적 관점 참 많아요. 관점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아주 관점에 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객관적, 보편적,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수가 많은 사람이 보고 좋다 그러는 게 좋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좋다 그러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정말 항상 언제나 좋고 옳을까? 다수가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다, 옳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항상 그럴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고 험한 길이 있는데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가는 자가. 좁고 험하니까 그걸로 가는 자가 적은데 결국 나중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넓고 큰 길이 있는데 찾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다수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다수가 선택을 했는데 결국 나중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도 보기에 넓어도 많은 사람 다수가 선택을 해도 이게 항상 옳은 거 아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사실 다수라고 해도요, 다수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 다수 중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 글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수 쪽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다수로 해야 되는 거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수라고 해서 항상 언제나 옳고 좋은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시키죠. 이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해가지고 12명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12명 중에 10명은 우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그러나 2명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거다. 그럼 모세가 다수를 선택했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수를 선택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수 쪽을 선택했는데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개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다수라고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언제나 항상 옳은 거고 언제나 항상 좋은 거고 이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기에 좋고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화려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그게 항상 최선일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병원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저 동해안으로 휴양을 떠났어요. 그 휴양을 이제 주일을 지키고 거기서 휴양소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릉에 갔는데, 경포대에 갔는데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그냥 경포대 바닷가 있을 수가 없더래요, 이 집사님. 그래서 나와서 교회를 찾는데 그 경포대 바닷가에 큰 교회를 못 찾았나 봐요. 조그만 2층에 개척교회를 올라갔대요.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헌금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 헌금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나님이 덜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왜 큰 교회에, 그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좋고 아름답고, 그러면 언제나 그게 최선일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냐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거요, 그 시각, 관점. 그 관점이, 이 시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 시각, 이게 너무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보편적이어야 돼. 아니야, 주관적, 아니야, 객관적, 아니야, 도덕적, 아니야, 과학적. 시각과 관점 모두가 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싶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하고, 인간의 시각이나 인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역경이든 순경이든 고난이든 평안이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다고 돌멩이 들고 와서 치려고 그래요. 멸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쳐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각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나는 이 말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좋은 관점을 갖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꿈을 꾸게 된다. 좋은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막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면 꿈도 사나운 꿈 꿔요. 꿈자리도 사나워요. 그럼 꿈자리가 사나우면 뭐 잘 되는 게 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 갖고 좋은 마음 갖고 평안한 마음 갖고 밝은 마음 갖고 감사한 마음 갖고 그러면 좋은 꿈을 꾸게 돼요. 그 좋은 꿈을 꾸면 진짜 좋은 일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거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외워보십시다. 좋은 관점을 갖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꿈을 꾸게 된다. 좋은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저를 보세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냥 막 진통을 겪고 고생을 하고 10달 동안 배 아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안겨줍니다. 산모가 이 딸을 보는데 어라? 아니야? 눈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제대로 보는 거야? 장애아이예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보이는데 가운데 세 손가락이 안 보여요. 손으로 만져봐도 없어요.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마디가 둘이어야 되는데 마디가 하나예요. 새끼손가락 마디가 3개여야 되는데 마디가 하나요. 단지증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두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기도도 안 했을 때는 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는데 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는데 왜 나도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줬는데 왜 이 아이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지, 예수님 지혜, 예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어째서 이 아이는 장애아가 되냐?
한동안 너무너무 원망이 되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세상에서 가슴이 저리다는 게 이런 게구나 하는 거를 아주 피부로 체험했다. 가슴이 저리다는 것이 이런 게구나. 얼마나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 딸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거 보고 뭐라 그럴까. 어떻게 이겨낼까. 한동안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고 원망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교회를 그냥 그만둘까? 내가 신앙생활 이거 그만둘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 떠나버릴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오더래요. 나는 정말 생각이 참 중요하다. 난 여기서 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장애 아이를 나한테 주셨지.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되라고, 나를 하나님이 싫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도 없다.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여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좋은 마음 갖게 되고, 좋은 마음 갖게 되니까 그 아이에 대한 장래의 꿈도 좋게 설계를 하게 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네가 비록 손가락 3개가 없을지언정 너는 정말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될 거야. 좋은 꿈을 갖게 되고. 지금은 누가 내 손가락을 볼까봐 막 창피해가지고 손 뒤로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야 봐, 하나님이 주신 예쁜 손이야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쁜 손이야. 여러분,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정말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어디 가서 손도 못 내밀고 누가 어울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고 막 한이 맺히고 그러겠어. 근데 봐, 하나님이 주신 예쁜 손이야. 이 집사님이 딸을 낳고서 그런 장애를 보았을 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신앙도 필요 없다, 다 때려치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생각을 잘 먹었어요. 정말 생각이 중요해. 관점이 중요해. 한순간이 중요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순간이 중요해. 그 순간에 아니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야. 참, 윤만호 장로님이라고 해서요, 서울 치유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산업은행 금융지주 사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금융가이시며 경제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3살 때에 심하게 앓고 나서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리를 저는 장애아가 됐어요. 3살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천지를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됐대요. 열등감에 깊이 빠져서 그냥 모든 걸 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모든 걸 다 불평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그냥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 그래서 뭘 보더라도 무얼 말하더라도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없고 다 꼬이고 다
다 삐뚤어진 관점과 시각으로 봤대. 말하고 좋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 좋게 보는 게 하나도 없었대.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이 윤만호 이분이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다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평소에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평소에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은 그냥 윤만호 그 이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화하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져, 막 폭포수같이 비 오듯이 눈물이 쏟아져.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자기의 장에 심하게 저는 다리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장애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성원해 주는 것 같아. 그동안에는 쳐다만 봐도 다 비난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한마디씩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비꼬고 막 자기도 삐뚤어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모두가 다 나를 성원해 주는 것 같아. 자기의 장애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야. 그런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자기 감정에서. 한번 화면 보실까요? 화면. 좋게 보니까 좋게 생각이 되고, 좋게 생각이 되니까 좋게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꿈도 꾸게 되고, 좋은 꿈을 꾸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순환이 되더라. 순환이 되더라. 여러분, 왜 좋게 보아야 하는지, 왜 좋게, 뭐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괜히 좋게 봐요? 아니요, 좋게 보세요. 좋게 보세요, 여러분. 좋게 보면 좋게 생각이 되고, 좋게 생각이 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좋은 일이 이게 순환이 돼요. 순환이 돼요. 왜 좋게 보아야 되는지, 좋게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를 헤아릴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 네가 좋게 보면 하나님도 너를 좋게 볼 것이고, 네가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도 너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좋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면 좋겠냐고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판단하고. 근데 자, 화면 보세요. 근데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뭐든지 다 항상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죄 말하자면 거짓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거짓 증언 말입니다. 또 불의, 갑질, 폭력, 모함,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고난, 역경, 고의가 아닌 실수, 회개하는 죄인, 지혜가 부족한 것, 뜻하지 않은 불행,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할 때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자. 또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거, 죄라도 회개한 거, 그러면 좋게 보고 좋게 말하자. 이런 사람이 바로 관점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막 그냥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고 막 상처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의기소침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뭐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야, 하나님이 나 정신 차려. 하나님이 더 큰 사고 막아주시려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뭔가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죄 있어서 그래. 그 부모님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냐고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참 여러분 유심히 이것을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언제나 항상 남을 비판만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 자녀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3대, 4대 그 자녀들까지 쭉 보잖아요. 보게 되는데 그 부모가 부정적이면 그 자녀도 대개는 거의 다 그래요.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정말 축복은 좋게 보는 이 관점, 이 성향, 이것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라 생각해요. 진짜 저주는 뭐가 안 되는 것도 저주지만 정말 저주는 항상 부정적으로 봐버릇하는 부정적 관점의 습관, 이거 자녀에 대물림하는 거, 이게 진짜 저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네가 항상 나쁘게 말하면 나도 더 나쁘게 말할 거라고. 네가 항상 나쁘게 보면 나도 더 나쁘게 볼 거라고. 왜 그걸 닮아가요? 왜? 뭐 때문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긍정적 관점, 이것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이게 진짜 복이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역경이든 순경이든 고난이든 평안이든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가능하면 이 시간에 성전 문을 나가기 전에 요거 아주 간단하니까 외우고 나가서 이대로 살아보고 또 이대로 체험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좋은 관점을 갖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꿈을 꾸게 된다. 좋은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일이 진짜 일어난다. 할렐루야. 정말 이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관점을 가져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좋은 꿈을 꾸어서 좋은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순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